사실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건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상식의 파괴를 의미하고 기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묵상은요, 항상 한계를 그어요.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요, 항상 똑똑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상상 밖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이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폭풍 속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폭풍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자들이 이 폭풍의 바다로 처음 들어가게 된 원인 제공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잘 있는 제자들을 붙잡아서 그냥 배 안으로 푸시에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바다 호숫가로 들어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바다처럼 넓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호수 위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한밤중에 아무도 배를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 말 듣고 나갔다가 폭풍을 만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순종해서 갔으면 기적의 축복이 팍팍 쏟아져야지 갑자기 웬 폭풍이냐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아니, 순종해서 갔으면 기적의 축복이 우리에게 팍팍 쏟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웬 폭풍이냐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기상대보다 몇 배나 정확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폭풍이 올 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시고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지금 이 폭풍을 만나기 그 앞의 사건이 뭐냐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구름대같이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 다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5,000명, 여기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있으니까 약 3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5,000명, 여자 어린이까지 합치면 약 3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한테 순식간에 맥도날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스펙터클을 주님께서 연출하셨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 오병이요, 이름 모를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저기 크게 나왔지만 아주 조그만 떡덩어리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 어린애까지 합치면 약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대인구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먹이셨다고요. 먹고 나니까 이 청중들이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야, 저 조그만 걸로 이렇게 많은 청중을 먹이다니. 그러니까 먹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몰려오면서 요즘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오빠 부대 비슷하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몰려왔어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 엄청난 오빠 부대 앞에서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으셨는데 이걸 웬걸요? 이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막 예수님한테 달려드는데 자기들한테 달려드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흥분합니다. 막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님을 태운 나귀가요, 임금님한테 황혼하는 관중을 보고 뭐라고 착각하냐면, 야, 이 사람들이 참 나를 존경하는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오는 그 인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중간에 딱 누리면서
드디어 내가 갈릴리 그 촌땅 마을을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수도권의 실세로 떠오르는가 보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 잘 만나서 출세하나 보다. 군중들은 오빠하고 있고 덩달아서 그냥 제자들도 같이 흥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야 우리 스승님이 드디어 왕이 되나 보다 그냥 흥분이 업돼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시고 거기서 쑥 끄집어내서 배에다 태우고 폭풍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호숫가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흥분한 군중과 제자들이 거기 남아있는 것보다 폭풍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았던 겁니다. 육지에 가만히 있으면 화려함과 인기와 흥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호수 위에서 폭풍이 있지만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이 탄탄대로로 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출세가도를 달리면서도 주님 뜻 밖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인생의 극과 극을 체험했다고요. 그렇게 한호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폭풍의 바다로 몇 시간 후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세상이 우리를 띄워주면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좌천되기 전까지는요, 고속승진을 달리던 고위공직자들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합니다.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막 갑질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좌천이 돼요. 그러고 나면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돈 잘 벌던 사람은요, 돈이 씨가 말라버렸을 때 비로소 인생을 바로 보게 된다는 거지요. 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일을 망각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교만이 우리를 더 망치기 전에 폭풍의 바다로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을 잃은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천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도와 돌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폭풍의 바다 위로 내모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때 기도하고 계셨어요. 2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이 밤사경이라는 건요, 새벽 3시에서 6시, 약 4시라는 뜻입니다.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한 4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벽 4시까지란 말은요, 저녁 식사 후 배를 탔으니까 한 6시간 이상은 밤바다에서 시달렸다는 거지요. 폭풍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빵빵하게 먹고 몸 피곤한데 밤바다에서 미친 듯한 폭풍의 파도에 시달려 보세요. 아마 먹은 거 다 토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고생할 때, 그럼 주님께서는 무태서 파이브스타 호텔에서 주무시고 계셨느냐, 편히 쉬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23절을 보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전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기도하러 가셨어요, 혼자서.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광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폭풍의 파도를 지날 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인생의 강풍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인생에 큰 아픔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독소를 제거하려고 그 폭풍의 바다 속에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폭풍 속에서 자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를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약함을 아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끝났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의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쇼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랬다면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캄캄한 밤에 제자들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오셨어요. 주님의 기적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쇼맨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요, 기적은 선물입니다. 기적은 선물입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에 그 선물을 주시고자 오늘 이 성전에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제자들한테는 그 폭풍이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기가 걸어올 수 있는 양탕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코믹한 것은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니까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다 그래요.
한번 볼까?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 그래, 유령이라.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저것들이 쇼를 하는구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고 나보고 무슨 유령이라고 그러는 거냐.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풍랑이 너무 지쳐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대도 안 했다는 거지요.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사로잡혀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기다림이다. 주님을 기대했다면, 주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나다 나 이렇게 외치셨어요.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보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폭풍 속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폭풍 속에 함께 하시는,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도전을 살펴봅니다. 배 밖으로 나가라.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성장케 하세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이상으로 놀라게 하는 건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이라고 그랬다가 다시 안다면서 이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이제 안돼요 한숨 정도 쉬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는요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는 거예요. 28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마 옆에서 듣는 제자들은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본문 설교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건방지게 나섰다가 물 위로 걷다가 믿음 없어서 중간에 빠진 베드로를 두고 이런 초지일관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베드로 욕하는 설교만 들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마치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더 큰 실패자는요 배에 남아서 덜덜 떨고 있었던 11명의 제자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시도라도 해봤지요. 근데 나머지는 11명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누가 태고 이래로 감히 물 위를 걷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장면이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요청한 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겠다고 생각을 해봤겠냐고요. 베드로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주님이 걸으니까 아무도 해보지 않았지만 자기도 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주님이 오라니까 진짜 배 밖으로 나간 이 베드로를 저는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허락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폭풍이 지금 잔잔해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폭풍은 계속 그냥 널뛰고 있는 상황에서 배에서 내렸다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물 위로 걸었다고 돼 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물 위로 걷기 위해서는 일단 배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감하게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배 안에 쿵쿵 엎드리고 앉아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자기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적을 체험합니까?
우린 되게 집안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데인 줄 아세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거의 3분의 1이 집에서 죽어요. 집에서 뭔가 무너지거나 가스가 터지거나 집에 택배를 잊거나 도둑이 든다거나. 여러분 지난번에 평화로운 마을에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 본 영상만 봐서 그렇지요. 실은 그 폭탄이요 군부대에 떨어졌어요. 응? 군부대에 떨어져서 여러분 군부대에서도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 직장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라. 학교는 여러분 안전합니까? 학교 폭력 거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해라. 여러분 9.11 테러 때 많이 죽은 사람은요 쌍둥이 빌딩에서 일찍 출근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배는요 다 밑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배는요 어떤 것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배들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배들이 있다니까요. 그 배들이 뭔지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우리 집, 우리 현실,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가 그어버린 모든 생각의 한계가 다 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이 폭풍의 바다 위로 나가는 것보다는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요 주님이 부르셔도 나가기를 포기하고 재빨리 돌아와 우리를 숨기려고 하는 그 배, 내가 안주하고 있는 현실의 벽이 바로 그 배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열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미스김에게 있어서 배는요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예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고 극히 이기적이고 그렇다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한 직장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늘 직장을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대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미스김 나이에 이 남자랑 지금 헤어지면 또 다른 더 좋은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계속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스김에게 있어서 이 남자친구라는 배는요 흔들거리는 배지만 그래도 무리로 걸어 나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40대 가정주부인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배는요 텔레비전입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봐야 제 잘난 척하는 그들 틈에 있기가 피곤하고 이웃들과 접촉하다가 싸움하게 되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하루에 8시간씩 보는 TV 드라마들이 폭력적이고 선전적이고 우울하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집에서 혼자 공허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습관적으로 TV를 켜놨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에게 있어서 TV는요 흔들거리는 배지만 그래도 무리를 걸어 나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김 목사님에게 있어서 배는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그가 몇 년 전에 부임한 그 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졌으나 생명력을 잃고 도태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서 교인들은 끊임없이 가식과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신 그저 모든 것을 좋게 넘어가기에 땜질하는 식의 설교와 목회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김 목사님도 그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이 나이에 이 교회를 떠나면 당장 처자식 데리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두려움이 감히 어쩔지를 못합니다. 성교도 봉사도 전도에 대한 헌신도 가르쳐야 되는 걸 알지만 교인들이 싫어할까 봐 감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그냥 현실에만 편히 앉아는 편안한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흔들거리는 배지만 그래도 무리를 걸어나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웅크리고 있냐 이거지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11제자들이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배 안에만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결코 여러분은 무리를 건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다 핑계를 댑니다. 우리 보스가 조금 더 표현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겠다. 내가 경제 사정이 조금 안정되면 헌금하겠다. 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직장 일이 조금만 더 자리가 잡히면 하겠다. 그러나 혹시나 했더니 언젠가 그날은 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환경은 폭풍이 어느 정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폭풍이요, 잔잔해진 것 같아도 다시 일기도 하고 계속 치고 있어요. 완벽한 환경이 생겨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환경이 극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비극은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도 실패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트라이 도전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덜덜 떨면서 이걸 할 걸 저걸 할 걸 하면서 끝내는 인생입니다. 껄껄거리고 끝납니다. 그때 할 걸 하다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20년 30년 40년 후에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후회를 남기겠냐 이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봉사, 그렇게 줄 수 있었는데 주지 못했던 사랑의 선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참아 못했던 사랑의 말들, 그렇게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던 잘못된 일들,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남들 앞에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해보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맡기신 일이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따르지 않았던 일들, 이 모든 후회들은 여러분이 폭풍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디셔야만 합니다. 가만히 배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물 위를 걷는 한 발자국 내디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해본 것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나오는 사람의 인생은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걸었잖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배에서 나와서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이 진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호숫가에 가서 성경책을 옆에다 내려놓고 주님, 베드로의 주님께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용기 있게 물 위를 걸어가다 그대로 빠져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이분이 화가 났어요. 목사님한테 따집니다. 목사님,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베드로는 걷게 하고 나는 물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집사님,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그래서 갔고 집사님은 그냥 갔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그래서 간 사람은요, 물 위를 걷게 하지만 그냥 간 사람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인생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베드로가 가다가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안 빠졌는데 바람은 폭풍을 바라보니까 무서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 강한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걸 아셨어요. 근데 믿음이 작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장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 묘목이었지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우리 주님이 동승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닥쳤던 모든 폭풍우는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자, 보시죠. 빠져서 한참 물 먹으니까, 물 안 먹었겠어요 여러분? 응? 물 먹으니까 주님이 바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끌어올려서 그 다음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무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 여러분 저 그림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 여러분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한테 다가오다 물에 빠졌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져 올려주시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저 배에 걸어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건 정상적이잖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와, 이거 정말 끝내준다. 할렐루야. 주님 손 붙잡고 무리를 폭풍우 속을 걸어가는 그 베드로 그 마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막 공중제비를 해도 끄떡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여러분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폭풍우가 다 몰아치고 있고 풍랑이 몰아쳐도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멋진 인생 될 겁니다. 가날풀기 시작했지만 물을 걷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줬다는 거지요. 한 소년이 처음 피아노를 배웠을 때 죽어라고 젓가락 행진곡 맞췄어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젓가락 행진곡만 쳤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세계적인 연주를 하게 될 거라고 떵떵거렸어요. 응?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 2년 동안 계속 그걸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너무 한 곡에만 집중하는 것 같구나. 야, 그래도 잘 친다. 야, 너 그러지 말아라. 다른 곡도 쳐봐라. 제대로 쳐봐라. 그러면은 아들이 시험 들까봐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애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태리 출신의 한 전설적인 피아노리스트가 콘서트 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아노 독주에 그 이태리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피아노 연주회에 이 아들을 데려갔어요. 티켓을 구해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얘가 무대에 있는 그 피아노가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대 커튼 대기실 뒤로 싹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거기 앉아갖고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합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 한번 김정지 선생님 한번 쳐보죠 보실래요? 근데 애가 너무 그걸 심취해서 치는데 어느새 준비 시간이 끝나고 무대 커튼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조명이 쫙 비치는데 군중들이 입이 쫙 벌어집니다. 관중들이요. 꼬마가 앉아갖고 피아노에서 띵띵띵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애가 그냥 죽어라고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거예요. 띵띵띵띵 하고요. 마침내 이상한 침묵과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 애가 놀래가지고 눈을 뜬 다음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묵직한 손이 이 아이 어깨를 딱 잡아요. 그대로 앉아서 쳐라. 전설적인 이태리 피아니스트가 얘를 옆에 앉히고 계속 젓가락 행진곡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갖고 자기 손을 얹으면서 피아노에 얹으면서 기가 막힌 도움 연주를 넣기 시작합니다. 한참 하다가 그 피아니스트가 제스처를 하니까 현악기 합주가 쫙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는 풀 오케스트라가 뒤에서 쫙 붙어가지고 젓가락 행진곡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심포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감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젓가락 행진곡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고 걸을 때는 우주의 오케스트라가 붙었어요.
참 좋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미약했습니다. 불완전했지요. 그러나 그 젓가락 행진곡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년간 함께 하시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심포니가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오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의지했던 인생의 배 밖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